네,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앙과 확신 속에서 두 번의 40일 1인 시위를 행하신 우리 김석재 선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저도 뭐 시위도 해보고 뭐 이러게 합니다만은 사실 40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 보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라, 완전해지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를 구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굳건히 믿는 보수적 기독교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까요?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뿐더러 설사 어머니가 자기를 낳은 아이를 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어버이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라는 이 오늘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는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말씀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교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사는 일에는 더 집요합니다. 기도는 구체적이게 한다며 시시콜콜 자질구레한 일을 요구하는 종류도 많지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말씀은 맞습니다.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친 걱정으로 우리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에 적어도 일치일치 음식물은 저장되어 있으니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은 안 해도 될지 몰라도 등록금 걱정은 해야 되고 올라가는 월세 걱정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의 삶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송파구 반지하에 살던 30세의 두 딸과 60세의 어머니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일주일 전쯤에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기척이 없어 주인집의 신고로 이날 발견이 되었습니다. 12년 전에 암으로 남편을 잃었고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고 작은 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식당 일을 하던 어머님마저 넘어지면서 오른팔을 다쳐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럴 경우 잘못하면 이들의 경솔함을 비난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그들의 과거를 다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들이 아니니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 아등바등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고 그리고 거기에는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남겨놓았습니다. 잘못하면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비난이 월세를 올린 집주인의 무정함으로 비은질될까 봐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500만 원의 집세 보증금은 아마도 자신들의 장례 비용으로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비관해서 자살을 했지만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인에게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마지막 마을로 남겨놓을 만큼
선한 사람들이었기에 더욱 우리의 가슴은 아픕니다. 저는 잠시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 혹시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까? 신문 기사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아마 10중 8구 다녔을 것이다. 죽기 전에 어쩌면 살기 힘든다는 얘기는 은연중 가까운 친구들에게 했을 것이고, 그럴 때 누군가가 교회를 나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권유했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신앙을 가지라고 권유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안정된 직장도 갖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 기도를 굳이 교회 가지 않았더라도 어디에서나 집에서나 버스 안에서 수도 없이 간절히 했겠지요.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여 끝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번개탄 연기 속으로 자신들의 한많은 생애를 맡겼습니다. 남에게 폐가 될까 앓는 소리 한 번 못하던 심성 고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기관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금을 걷어 정부 관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거나 자살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분들이 국가의 혜택 생각 안 해본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씨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어르신 수당 20만 원 등등의 여러 복지 공약들을 폐기했을 때 그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을 것입니다. 복지 관계자들은 설사 그들이 신청을 했어도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고, 그냥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면 세금 열심히 내는 우리들 책임이 되고 보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가난을 수치로 여기도록 강요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복지 예산을 줄여가는 국가 정부 기관이 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성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이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최소한의 먹고 살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죽음을 앞둔 저들에게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작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옷잘 입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들은 발을 틀어놓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 성전을 쑥정하신 것이죠.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빅빈자들은 오늘 우리 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성서에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급식 기적 이야기는 로마와 헤롯의 폭정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떠나 유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는 것처럼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일종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먹는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진 자들과 가난하지만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꿈꾸는 깨인 사람들,
여러분과 같이 사회적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향림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모두가 남김없이 난 아니라고 아무리 손쇠를 쳐도 이미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완전할 수도 없지만 향림교인들은 태생적으로 이 남한 땅에서는 소수자에 속하는 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너 살의 어린아이들은 잠시라도 자기 눈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부모를 찾아 울어댑니다. 순간 부모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저기서 아줌마하고 얘기하고 있었잖아. 넌 나를 못 봐도 난 널 보고 있었어. 그러나 그 아이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7, 8살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더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고 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부모님을 돌보기까지 합니다. 신앙도 이러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자주 설교 단상에 언급되었는데 그분의 책 제목 중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요즘은 이메일로 소통하기에 그 양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제 앞으로 오는 우편물도 상당량 있습니다. 근데 우편물 내용을 뜯어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선전물이고 혹은 교회 선전물이라 제가 봉투째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이메일도 그렇습니다. 아예 스팸으로 처리해서 제목도 보지 않는 이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개에 이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하는 말에 다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별로 생각 없이 짓거리는 말에는 건성으로 응응 하고 맙니다. 또 자녀가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부모가 생각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 모른 채 합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로 취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사상가 버드란트 러셀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과로가 아니라 걱정이나 불안이다라고 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물질 중심의 세속적 성공주의는 무한 경쟁이라는 끝이 없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불안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이 세속의 거센 물결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조마 그렇게 살아온 게 한스럽다고 말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길에 도전해서 살아볼 것을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잣대에 너무 매어 산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은 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92세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만 99세에 장례 비용으로 모아둔 100만 원을 투자해 펴낸 시집이 만부만 팔려도 대단하다고 하는 일본 사회에서 첫 번째 시집이 무려 150만 부나 팔려서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시바타 도요라는 분이 계십니다. 1년 전에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지금도 그의 넉넉한 시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던져줍니다.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지. 그랬더니 햇살까지 들어와 셋이서 수다를 떠네.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인간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바람과 햇살과 나라는 제목의 시의 전문입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약해지지 마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그의 시에도 나와 있지만 그의 삶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부유한 가정의 애동딸로 태어났지만 10살 무렵 가세가 기울어져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후 요리점 등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20대에 결혼했지만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33세에 요리사와 다시 결혼해 외아들을 낳았으며 재봉 일 등을 하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90세에 남편이 죽고 나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글을 써보라 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늘. 외로워지면 하늘을 올려다본다. 가적 같은 구름, 지도 같은 구름, 술래잡기에 한창인 구름도 있다.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해질녘 붉게 물든 구름, 깊은 밤 하늘 가득한 별, 너도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저금.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저금을 해도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삶의 근저에서부터 희망을 불러오는 시들입니다. 새 모녀가 이분의 시 한 줄 접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오늘이 티벳이라고 지금은 중국에 예속이 됐습니다마는 티벳 나라의 새해라고 합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된 문제라면 걱정이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을 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될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죠. 어차피 해결될 것이니까요. 해결되지 않을 거라면 어차피 이것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을 거면 어차피 우리가 걱정하든 안 하든 해결 안 될 것이니까요. 저는 걱정이랑 적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예수의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단순하지만 저는 이 안에 깊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는 매 일반입니다. 자동차를 굴리고 뜨거운 물 펑펑 쏟아지는 편리함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기에 매몰된 무차별의 경쟁과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물질 문명이라는 이 가치 기준을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의 혁명이 아니라 먼저 생각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의 혁명을 가져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혁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거창한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도 않사옵니다. 차라리 내 마음 차분히 가라앉혀 젖떨어진 어린아기 불안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인으로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기 인생을 남에게 제대로 살지 못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켜서도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유를 구가한다고 하여 자기의 욕망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간 인간은 방종과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관리인으로서의 주인의식,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구를 인간들이 제 편리를 따라 마구 파헤치고 뒤집어 놓는 바람에 우리는 인류 멸망이라는 위기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일과 폭설이 자주 일어나고 이제는 농촌이나 도시나 구별 없이 중국에서 몰려오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합니다. 경제, 건설이 최고라는 인간 욕망이 지배하면서 관리인의 자기 성찬을 벗어난 죄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을 찾으라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석재 전도사님께서 두 번째 40일 1인 시를 마치면서 광화문에서 교우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김석재 전도사님 지난주 중학생 둘째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생활이 넉넉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이것을 타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사고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아내 이윤숙 님이 강남에서 잘 나가는 논술 강사일 때 돈을 벌기도 했다고 하지만 건강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큰아들의 자폐 장애 치료비로 번 돈 다 까먹고 지금은 양평에서 무너져가는 창고를 빌려 중고품 가게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보면 힘들지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전멸리 양평에서 매일 서울로 나와 1인 시를 하고 2년 넘어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교회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소모임을 이끌고 왔고 또 사도행전이라는 작은 성서 공부반도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성서 말씀을 묵상하며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앞장서서 실천하시는 전도사님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의 삶을 나누었고 그리고 바라기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가정 위에 임할 것임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괴로운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한 인생의 승리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값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이란 남들이 시도해보지 않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물론 이 실패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기준에서 본다면 실패도 성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좌절하는 것은 악마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소치 동계올림픽에 끝났습니다. 그 꽃으로 우리는 김연아 선수를 말하지만 세계는 두 번째 올림픽 3관왕을 이룩한 러시아로 귀한 빅터 안현수 선수를 말합니다. 저는 그가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그의 인생 도전이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겠느라는 하는 질문을 5천 명에게 하였다는데 그 결과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57%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젊은 사람들이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과도한 경쟁, 스펙 쌓기, 허례허식, 비싼 집값, 눈치라는 사회적 분위기 순이었습니다.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는 정치가 가장 높았고 성범죄, 학연, 지연, 혈연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인가를 묻는 질문에 71%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공정하다고 답한 사람은 5.5%였습니다. 양극화에 대해서 70.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3%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인의 정문화 때문에 48%가 1위했다고 합니다. 이건 저는 마치 정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매우 잘못된 답. 정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의 아파트 문화는 사는 사람이 죽은 지 며칠이 돼도 알 수 없는 정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에 이어서 사계절, 높은 IT 기술, 김연아, 박지성과 같은 스포츠가 순위를 차지했다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그 저변에 담겨 있는 것들은 뭔가 하니 맹목적인 국가주의, 폐쇄적인 민족주의입니다. 마치 국가를 배반하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이거 매국노 되고 이거 빨갱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마크를 했지만 표시는 했지만 정작 다시 태어나고 싶은 이유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어제는 일본 군사 제국주의의 침략적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서 나라의 독립과 생명의 자유를 외친 김인현 3.1 독립항쟁 95주년이었습니다. 최근 3.1 운동이 아닌 3.1 혁명으로 불러야 한다는 움직임이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진즉에 있어야 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마치 퍼스트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춘삼월 봄이 되니까 개미와 개구리들이 약동하는 운동 시절이 됐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서양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목숨을 담보로 일제의 총칼 앞에서 분연히 일어난 독립항쟁이 어떻게 운동입니까? 이는 이승만 정권을 비롯하여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 국가 권력이 백성들의 저항의식, 항쟁의식을 잠재우기 위해서 벌이는 못된 수작이자 역사 조작입니다.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하고 수만 명이 옥에 갇힌 3.1 독립항쟁은 분명히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인 식민지 체제를 뒤집기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3.1 운동, 이는 일제의 지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갖다 붙인 가짜 이름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향림 교우들이 네,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답을 하기를 원하고 그 이유를 물으면 제가 사는 땅은 한국은 3.1 독립항쟁과 4.19 혁명과 그리고 70년대 민주항쟁과 광주 민중항쟁과 6월 항쟁이라는 자유와 평화를 향한 거국적인 민중항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깨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들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기에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답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제국의 외세가 아무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반쪽으로 갈라놓고 이간질을 시켜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기에 통일한 과제를 위해서 다시금 이 나라에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로운 고난을 기억하는 40일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 배움마당이나 시국 평신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는 그래서 욕망을 절제하는 성찰과
행동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동아 시인의 시로 저의 얘기를 끝맺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